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은 이 블링크라는 책에서 닛산 대리점의 밥 골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동차 소위 대리점에서 판매 왕의 실적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일본 닛산 자동차 대리점에서 그렇게 엄청난 판매 실적을 냈을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대리점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밥골롬은 항상 그런다는 거죠. 결코 사람의 외모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차를 살지 안 살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차를 살 가능성은 정확히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든 간에 에이 저 사람은 안 살 거야 이렇게 속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단은 다시 말해 속단은 죽음과의 입맞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시도를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풋내기 세일즈맨은 고객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차를 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냥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최악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래하는 농부 하나가 있는데 이 농부는요 정말 그 닛산 자동차 자기 대리점에 있는 차 모든 종류의 차를 다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수하면서 계약을 끝낸 뒤에는 심지어는 $100 지폐를 이제 건네면서 내 농장으로 차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배송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냥 작업복에다가 이 신발에는 흙이 묻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10대 청소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에이 쟤는 어차피 안 살래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멋들어지게 옷을 입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에 이 아이가 같이 들어와서 차를 사간다.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그런 거잖아요. 실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이제 전해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 포도원에 관한 이 비유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맞아 그 얘기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성경을 아니까 이 지금 포도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먼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리고 이 포도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농부는 누구냐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고요. 여기 종을 보내잖아요.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아들, 최후에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인 거죠. 딱 들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다. 이제 이거는 정확히 이제 다들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하는 사람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보통 이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땅이 있고 그러면은 주인은 따로 있고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포도원을 시작하게 됐을 때 주인이 이제 딱 맡겼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면은 5년 후에 이제 임대료를 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냈냐면은 돈이 아니고 포도원 열매, 소출을 이제 임대료로 내는 것이 보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둘렀어요. 그리고 즙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지었거든요. 망대에서 도둑이 오나 짐승들이 오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망대 안에는 소위 이제 포도원에서 열매를 이제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즙틀에서 짜요. 그러면 그 포도즙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수준으로 농부들이 일하기 쉽고 또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수준을 다 갖추어서 이제 이 포도원의 이제 임대를 맡은 사람들에게 이제 준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춰서 모든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도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망대를 지었어요. 아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딱 줬어요. 새로 주고, 그리고 나서 딱 타국에 가버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맡겼다는 거거든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딱 누구에게 이걸 맡겼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이 뭐를 맡겼다. 이제 맡겼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신뢰한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신뢰하지도 않는데 이 일을 맡긴다.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하니까 일을 맡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맡겼다, 신뢰한다, 맡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선택이냐 하면은 주인은 먼 곳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해든 상관없어요. 놀고 먹어도. 주인은 없어요. 지금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핀잔 뭐 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든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맡겼다는 말의 뜻은 사실 신뢰한다라는 의미의 동시에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다. 선택의 자유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5년이 지난 거죠. 농부들에게 이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당연히 받는 거예요. 왜요? 맡겼잖아요. 임대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3절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요.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이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 죽여버려요. 또 왜 많은 종들 계속 보냈는데 어떤 이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렸어요. 이랬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냥 뺏어버려야죠.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렇죠? 당연히 한 종을 보냈는데 돈 안 줘? 그러면 조금 이제 기다려 본 거예요. 또 보냈어요. 아니, 그런데 때렸어요. 능욕하고,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뺏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인내로. 관용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반전 스토리, 역전 스토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 역전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12장 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한 사람만 남았어요. 누구냐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지금까지는 종이고 아들 누구시겠어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은 존재할 거다. 분명히. 아들을 보냈지 않냐. 나 아니냐 나. 그런데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는 거죠. 딱 짰어요. 딱 담합해가지고 이러는 거죠. 상속자네? 그렇죠.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어요.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죽으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버림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참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셨는데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그분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포도원 밖에. 쓸모없어 보였던 그러한 돌이 결국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퉁이 돌이셨다.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이신 거죠.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분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사역자는 감심만 둔다. 근데 왜냐하면 팀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목사 감신, 그리고 모든 전도사 감신, 담임 목사님도 감신, 다 감신. 엄청 많거든요, 사역자들이. 그런데 한 번은 처음으로 있었어요. 협성 출신의 전도사가 들어왔어요. 다들 우습게 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무슨 협성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딱 떠나려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자 전사였거든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 떠나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감신, 어떤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그거에 쌓여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돌보고 교사들 돌보고 했던 거를 몰랐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겉으로만 보면 안 돼.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버린 돌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돌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 비유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와서. 그렇죠? 와서. 그리고 진멸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당시 농부들은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안 올 줄 알았죠. 우리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 보이시니까 지금 안 오실 줄 알잖아요. 주인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아들만 죽여버리면 모를 줄 알았거든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왔잖아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와서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책임과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권과 책임을 거부한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 농부들이. 그랬더니 그 특권과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제가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 춘천에서 춘천에 사역할 때 미국으로 갔잖아요. 한 7년 사역할 때 교인들이 많이 좋아했거든요. 딱 미국으로 갈 때 저는 저 없으면은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되죠? 너무 잘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교회는 그때보다 2배로 부흥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서운한 게 아니에요. 나 없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없어도 돼. 저는 미국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나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잠시 교회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잘했어요. 참 고맙죠. 담임 목사 없는데도. 저는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저 의식하지 말고 설교 준비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신교회보다 더 큰 교회 가서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신 목사님, 황 목사님 큰 교회 청년 담당으로 갔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마음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축구샵 하자는데 우리 일신 FC랑 붙자는데 해도 될까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신 목사 살았구나. 암 수술했잖아요. 야, 살았네. 신 목사 살았네. 이제 축구 샤프까지 하자는 거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마법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10대 빵으로 이후 오겠습니다. 이제는. 빈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청년들이 숫자가 많다고, 우리보다 뭐 몇 배 많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 손흥민이거든요. 할렐루야. 저기 손흥민 있잖아요, 저쪽에. 예, 저 잘생긴 손흥민. 예, 누군지 아시죠? 윤흥민이라고. 예. 우리 마목사님 지난 주일날 축구 못한다고 그랬는데 잘해요. 예, 괜히 그러는 거예요. 달리면요 누구도 못 쫓아가요. 공격수들이요 왜 이러지? 너무 빨라가지고 빠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기술은 다음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들 다 축구 잘해요. 김동호 목사님 축구 잘해요. 조성준 전사님은요 한번 잘못 걸리면요 큰일 나요. 제가 한번 부딪혔잖아요. 무릎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전혀 티 안 냈어요. 몰랐죠? 예.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아주 통뼈입니다. 아주. 예.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 예. 그러나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고요. 숫자는 뭐 매화교회보다 적어요. 예. 그러나 진짜 다 이기고 와요. 10대까지는 이기지 마시고 매화교회도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한 1대0으로 그렇게 이기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시편의 118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정말 기이하지 않냐. 우리 한국이요 선교 초창기에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이 기도 아시잖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읽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얼굴을 다 가리고 수줍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면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러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꼭 길가에 벌어진 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죠.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우리 속해 헌신하셨는데
루디아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젊은 루디아 속회 속도원들 아주 끌끌하게 많이 모이고 있어요. 아주 좋게 우리 정장로님이 이제 먼저 하셨고, 그래서 잘 기초를 세워놓으셨고, 또 바톤을 이어서 우리 김수영 권사님이 아주 잘 이어가고 계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놀래가지고. 뭐가 놀란 거냐면, 학교에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일신교회 목사거든. 근데 애들이 뭐 일신교회 압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상동교회 옆에 있어. 내가 그랬어요. 상동교회 다 아는 줄 알고. 상동교회 다 알잖아요. 어르신들은. 근데 애들 눈치가요. 쎄요. 그래가지고, 뭐지? 너희들 상동교회 몰라?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딨니? 아무도 모른대. 너희들이 상동교회를 몰라? 그 민족교회를? 그래서 순간 당황했다가, 그럼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동교회는 아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안돼. 아니, 그 다닌 애도 있대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다닌대, 그냥. 예.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상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쓰는지 모르면, 그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모퉁이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거 될 거니까.